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날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다림 속에 서 있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체 여신도 실행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날 새벽 기도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빛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평범한 자리 속에서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어도 영적으로 뜨거운 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언제든 순종할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시간 속에 지치고 흔들렸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자리마다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설명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말씀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을 먼저 둘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순종을 결단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순종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림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슬픈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넣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순종의 믿음이 전해져 우리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전체 여신도 실행위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마리아의 순종처럼 늘 자원하여 헌신하는 주의 여정들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순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한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니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순종의 결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빛이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은 오랜 이스라엘 민족의 침묵의 시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그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지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정점에 이르던 그러나 영적으로는 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가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사장 사가랴 가정에 세례 이제 요한이 잉태되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가정에 오게 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가정에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처녀 바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이제 인류 구원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의 셋째 날 아침 말씀 묵상을 보면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준비된 날도 아니고 마리아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던 날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일상 속의 그 하루였죠. 하루 그가 그냥 매일매일 해가던 일상의 삶을 해가던 집안일을 하고 또 그의 또 일들 또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과 정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과의 그 미래를 이제 생각해보고 또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그냥 살아가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자,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 마리아는 지금 묵묵히 지금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평범한 자리, 평범한 일과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방문을 예상치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예상하고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러 주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자,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은 마리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큰 문제 앞에서만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또 영적으로 뜨거울 때 그때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디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가장 조용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평범한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순간에 특별함도 느끼지 않는 자리에 오히려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는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인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그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한 개인의 삶의 변화를 넘어서 그 공동체 넘어서 그 시대와 역사,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그러나 성실함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변화를 통해서 그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과 구원의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조용한 일상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지금도 조용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결과가 지금 당장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낭비하고 그냥 손을 놓고 허탄데 시간을 쓰고 세월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도 지금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작은 순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한 걸음이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바로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평범하지만 일상이지만 오늘 내 자리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은 이에 말씀이 올 때 시작되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2번은 말씀이 올 때 시작되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은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죠. 반응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멘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노멘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기쁨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그것은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입에 쓰디 쓴 약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의 아픈 것을 찌르는 칼로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언제 그걸 가지고 반응될 때 말씀이 나를 찾아왔구나. 그때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찾아오셨을 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 무슨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엄청난 말씀들이 충격적인 말씀들이 찾아옵니다. 그 시대 그 문화 그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이고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직 약혼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직 날만 받아둔 이 여인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 전에 임신한 여인은요 명예를 무너뜨립니다.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 천사의 말은 신비로운 소식,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 전제가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는 충격적 선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았더라면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곧 성령님 오시겠군요. 곧 아이가 잉태하겠군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저를 통해 시작되겠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잉태가 일어난다는 것인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막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이해를 돕고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두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이 말씀이 왜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 앞에 왜 기쁘지? 목사님, 성령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우리 제자반 하고 있는데, 우리 남신도 제자반에서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여성들보다는 좀 뭐랄까 이렇게 표현도 좀 그렇고 그 신앙에 대한 감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느낌이. 그런데 이제 성령의 그 경험에 대해 쭉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체험 뭐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찬양을 들으면서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신가요? 그럼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제가 그겁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본인이 느낄 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날 찾아오시고 나를 만지시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특별함이 있거든요. 특별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을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앞에 내가 반응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어때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리아에게도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 말씀이 충분하게 이해되고 그 말씀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었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자, 순종은 말씀이 들려올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기회입니다. 순종은 말씀이 이해될 때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으로 감동으로 들려올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때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여기 저보다 훨씬 이제 연장자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그 예전에 생각하던 어른들 환갑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지금 마음이 저는 한 30대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제가 만나는 분들 보니까는요, 제가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 제가 만나는 주변의 분들을 보면 지금 내일 모레 환갑인 분들이 거의 제 주변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좀 뭐랄까 사람들의 그 이해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너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회 현장 속에서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 항상 보면은 나의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분이 저럴까? 막 이런 그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이 정도 살아왔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나가면 좋겠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의 그 자꾸 주변 사람들 보고 눈치 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좀 더 담대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 이게 이제 뭐 교회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목회 현장 속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 관계 속에서 이제 뭐 노예 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저도 이제 노예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참 말씀들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참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참 정말 바르게 이야기 잘할까? 근데 저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 지지요. 방한둥스라고 해요. 방한둥스.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는 이러지 노예 가면은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못하고 뭐 회의에 가서 말을 막 잘하시는 분 계세요. 아주 막 항상 가면은 뭐 총회도 그러고 노예도 그러고 가면은 말씀하시는 분들만 하시거든.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자기의 소신을 저렇게 주관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걸 보면은 참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나도 좀 이제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 때도 할 말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몇 마디 하는데 안 하다 하려니 좀 어색하지만 이제 뭐 올해 제가 노예 이제 고시부 부장도 맡고 있고
또 뭐 이제 뭐 서기도 뭐 이제 뭐 이렇게 지나면 부서기도 하고 했는데 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설명이 충분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왜 지금 내가 기다려야 되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설명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여정이요. 따라해볼까요? 오늘 어쩜 그렇게 우리 여신도 실행위원들이 특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짠 건 아니고 그렇게 오늘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닌데, 오늘 이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 여신도, 우리 동원교회 자랑, 우리 여신도, 그럼 좀 아멘 하면 참 좋겠네. 우리 동원교회 자랑, 우리 여신도 오면은 기분 좋지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표현도 안 하셔. 자, 여신도가 오늘 제가 딱 본문을 보고 찬양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오늘 여신도 실행위원회 하시는데 이렇게 좀 마리아의 순종이 본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따라해 볼까요? 주의 여정이오니. 여정만 하십시오. 남정원이다 하시고. 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 전체 한번 해볼까요? 자,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욕심, 그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누가 받겠습니까? 자, 이 말씀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좀 거룩한 욕심이 있기는 좋겠어요. 이런 경쟁은 좋잖아요. 선에 우리 저기 대회하고 이번에 추수감사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추수감사자가 이렇게 참 아름답구나. 저는 동원교회 온 이래로 이렇게 난 여러분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얼굴이 행복하다는 그 표정을 아주 정말 인상적인 그 잔치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는 참 행복했거든요. 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흥이 있고 참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이 있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하자냐고 선생님 혼자 아멘 하시네. 저도 했어요. 우리 지현정 선생님도 알아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우리 동원교회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욕심. 뭐 루디아가, 뭐 에스더가, 사라가, 로이스, 한나, 또 야곱의, 아브라함의, 솔로몬의, 누가 다 상 받았잖아. 다. 그죠? 1등이 없잖아요. 다 상 받았잖아요. 나 이런 상을 처음 봤어. 다주도만 다 받았잖아요. 시니어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부활절 성경 기도하면 또 우리 아이들 막 지난번에 하는데 막 하다가 1등 못하니까 막 눈물 흘리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다 1등이야, 다 1등. 그런 거룩한 욕심, 열정.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 삶으로 초대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마리아의 말씀대로 한마디가 세상에 빛이 오시는 문을 열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내가 가겠노라, 내가 너에게 임하겠노라,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노라 할 때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세상에 빛이 오시는 그 문을 열어낸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순종의 마음의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방향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걸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평안이 옵니다. 내 힘으로 계산하고 내 머리로 붙들고 내 마음으로 견디던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 다 맡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놓아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막힌 길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그럴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러면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뭐 도로 공사처럼 막 길을 팍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그의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며 우리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닦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 길이 바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기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오시는 그 말씀의 길이 순종의 길이 시온에 데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힘든 줄 알았더니 순종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더라. 순종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 그래서 주의 말씀만 하시면 또박또박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주님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이 아침에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첫 기도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다 따라 볼까요?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기분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대로 제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대로 제 걸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제 선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제 인생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이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평안과 기쁨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순종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루어지는 꼭 계속 끝까지 주옵소서. 주의 여종이요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취감, 우리 일상의 일을 잡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기억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